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함께 유다진에 속한 군대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하였지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첫 발을 내디디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각 캠프들을 이제 위치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빼냄을 받고 이제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서 1년 동안 있습니다. 1년. 그래서 1년이 된 이후에 이제 1월 14일, 1년 된 1월 14일 날 처음 6월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1일에 민수기, 이 사람들의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0일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 1년 동안 뭘 했는가? 율법을 받았죠.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교육을 했습니다. 레위기서를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자격 조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출발 준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민수기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계수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봤고, 이 2장은 이제 각 그 지파별로 이제 위치를 잡아주고 이제 숫자를 이제 세보는 그런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별로 수를 세어봤는데 유다 지파가 74,600명, 또 이렇게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가 62,700명, 두 번째.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다 세보니까 603,550명이 이제 계수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투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 20세 이상의 무기를 들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3,550명이었다. 그렇게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뭐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도 약속하셨던 대로 그 자손이 이렇게 중대하게 많게, 처음에 이 요셉이 이제 먼저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내려갈 때 그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수만 603,550명이지 거기에 여자들, 20세 미만 아이들, 노인들, 또 병나고 이런 사람 다 빼겠죠. 이거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이상, 아주 많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간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계속 약속을 해가시는 것이죠. 약속.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명령을 내리시면서 광야 생활에서의 삶의 원리들을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청각 교육,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육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원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원리나 지금 사는 원리나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좀 은혜 속에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중심의 삶, God-centered life라고 해요. Christ-centered life, Church-centered life.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거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2장에 와서는 이 12지파의 진 배치를 하는데 중간에 성막을 놓고 이쪽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이렇게 또 이쪽에 지파, 여기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를 진을 배치하는 거예요. 진을 배치.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그 진을 빨리 딱 쳐가지고 거기에 텐트를 쫙 치는 거예요. 이쪽에 동쪽, 서쪽 세 지파씩 쫙 치고, 또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려고 막 그러면 성막을 걷어 그래가지고 가는 대로 또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서 쭉 가면 그 뒤에 다섯 지파가 따라가고, 중간에 성막을 맨 사람들이 가고, 그 뒤에 또 여섯 지파가 쭉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이동할 때도 그렇고 서 있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표 속에서 그때 갈 때까지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나 마찬가지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혹은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면 좀 불편해요.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싶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라 이렇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치 이 뽀빠이의 여자가 뽀빠이 그러면 이제 나타나고 그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우상이 필요할 때만 내 신이지 평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대보면 그런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잘 되니까. 그런데 정말 안 되고 막 힘들 때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눈물도 뽑으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빠이빠이 됐어요. 내가 필요할 때 또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의 출발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믿는 것 같아도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불교의 석가를 믿, 힌두교, 유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나만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를 위해서 복도 줘야 되고 병도 고쳐야 줘야 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해서 나의 기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성경도 자기 고집대로 계속 그러는 거죠.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 신앙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삶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기 진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행진할 때도 성막 중심, 서 있을 때도 성막 중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면 서야 되고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4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마치 보석처럼 막 빛이 나는 분이 중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 둘려서 24개의 의자가 쭉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그 중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더라.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뭐 24장로 그래서 24명만이 아니고 14만 4천에서 14만 명만 아니고 이 영적인 상징적인 숫자들이죠.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다른 게 없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겠어요? 나를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센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바꿔야 되는 거죠. 중심 이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 이게 천국 생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그때를 대비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중심을,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God-centered life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잊지 마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광야 생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편의 이 세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리더로 세웠어요. 또 남쪽에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리더를 세우고 다른 지파 둘을 놓고,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또 다른 지파 둘, 또 북쪽에 단 지파를 세우고 다른 지파 둘, 이들을 리더로 세우고 나머지 두 지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공동 책임을 지게 하고 같이 협력하게 하는. 그러나 리더는 유다 지파, 동쪽에,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남쪽에는 르우벤,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자, 성경에서 원래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그가 맨 앞장서질 못합니다. 왜 그런가? 죄를 졌어요. 아버지의 어머니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성적인 죄를 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창세기 48장에 보면 축복 기도하면서 유다를 제일 위에 놓습니다. 그가 리더가 된다. 리더가.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 속에서 실로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창세기 48장 8절부터 12절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앞장을 서고 제일 중요한 동편의 진을 치면서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이끌고 가는 것이죠. 르우벤은 그러면 어떤가? 물론 이 장자권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의 경우 이 야곱이 그가 그래도 가장 먼저 난 자로서 리더로 쓰임 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리더처럼 그렇게 세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들을 각 부분 세워놓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이 광야 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져.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일로 가자 절로 가자 막 끌고 이렇게 하면 뭐 다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세요. 그리고 리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최고의 리더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중간 리더들을 다 세워놓고 그 리더를 통해서 이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도 리더들을 그렇게 세워줬어요. 리더들이 어떤 때 보면 나보다 부족하죠. 저분은 나보다 덜 기도하고, 나보다 덜 봉사하고, 나보다 덜 똑똑하고, 나보다 덜 생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웠는데 목사님이 세우셨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그래서 부족하지만 세운 거예요. 여기 세워준 사람들이 다 똑똑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거기에 세워주셨으면 나머지 사람들 중에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있어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가지 않으면 이 광야 생활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가는 이 영적인 행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리더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리더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에 책임을 물으세요. 디모데서도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리더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책임을 물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안수받고 또 교회 지도자로 세웠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몽땅 다 거기다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리더의 역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교회 리더들을 왜 세우시는가?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최종 목적이 뭔가? 리더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성숙되게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리더를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같이.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자, 온전케 한다 할 때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equipment라는, to equip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equip이 뭔가? 군대에서 완전 무장하는 거죠. 무장. 전투를 할 때 무장을 잘해야 전투에서 이기죠. 그러니까 성도를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무장을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에게만 무장하게 한다. 그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먼저 리더가 완전 군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까지 쭉 6절부터 10절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투구를 쓰고 여러 가지 해서 구원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하라. 그리고 성도들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리더의 역할이다. 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이다.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사회봉사 이런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 서브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찾아보시면 서비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에 예배라고 돼 있어요. 예배. 다른 것도 있어요. 헌신, 섬김, 다 봉사, 이런 것들이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예배 안 나오면서 성도들에게 예배 나가세요, 예배 나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리더들은 예배에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예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돕겠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무슨 행사인데 나가시오 자기는 안 나가. 그럼 그건 리더가 아니죠. 리더가.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잘 하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두 가지 일이죠. 성도로 하여금 무장하게 하고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섬김이나 전도, 헌신, 희생 이런 것들에서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리더를 세운 거거든요. 자, 이 광야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투도 해야 돼요. 지금 뭐 이민족들이 지금 200만, 300만이 이렇게 걸어가면 자기 나라 쳐들어오는지 알고 뭐 다 긴장합니다. 전투 대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도 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다 거두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들을 교육해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리더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바로 서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게 리더의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리더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리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더 존중해 줘야 되고, 나보다 부족하지만 나는 이거 하는데 우리 누구는 뭐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를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리더들은 늘 솔선수범,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만 모든 일은 순종의 원리로 해야 된다. 광야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모든 원리들을 다 계속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복이 되고 안 살아보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2장 33절 쭉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여 obey 하는데 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every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요 정도는 하고 저 정도는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만 따라가다 보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발하는 그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리더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갔어요. 근데 뒤에 가면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리더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르우벤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모세 앞에 갑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우리도 다 거룩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가 스스로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리더들이 하는 게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리더냐, 나도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나도 장자 중에 장자인 르우벤 지파에, 그래도 나는 장자다. 당신은 뭐냐, 장자도 아닌데 당신은 레위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고라 자손들 250명 다 떨어져. 그 땅이 확 갈라져서 몽땅 죽여버립니다. 리더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그룹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망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에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 말씀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원망 불평이 있겠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따라갑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 나머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간음하고 뭐 싸우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해야 원망 불평이 사라지지, 순종하지 않고 중심을 나에게로 옮겨가지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해 갈 때 결국 투덜투덜 되기 시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결국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리더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의 틀 자꾸 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까지 다 날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이게 복의 비결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진하는 이스라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중심의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뭐 숫자 많고 뭐 유능한 유다 지파가 앞장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는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유다 지파가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다른 지파 리더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 리더들이 앞장서 갈 때 온 성도들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손을 잡고 즐겁게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리더의 말에 순종하면서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야 된다. 공동 운명체거든요. 또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딴 게 없다. 그대로 순종하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알아요. 뒤돌아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갔으면 나는 죽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삶의 원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